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내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나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한 손으로 인하여 하기를 소원한 대로 행하여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안을 법한 미리 들었을 법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한 농부가 어느 주일엔가 터덜터덜 예배당 앞을 지나다가 혹시나 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가 무엇이든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농부가 생각 끝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보내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고 나니 걱정이 됐습니다. 무슨 걱정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송아지를 떨어뜨려 주시면 살기보다 오히려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송아지 살 돈 100만 원을 보내주시면 송아지를 사는 수고는 제가 하겠습니다. 다 쓴 편지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주소를 쓰는 난에 저희들이 들어봤던 하나님 전상서라고 썼습니다. 편지를 분류하던 집배원이 이상한 주소가 적힌 봉투를 발견했고 고민 끝에 우체국장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체국장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런지 필시 무슨 사연이 있겠다고 생각한 우체국장은 기도한 끝에 편지를 열었습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읽은 뒤 우체국장은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힘 닿는 대로 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기 돈 50만 원을 담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던 답장이 오자 농부는 무척 흥분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여니 역시 송아지 살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돈을 세어보니 50만 원 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100만 원을 구했는데 50만 원이 들어있다니. 농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100만 원을 보내셨는데 중간에 우체국에서 50만 원을 떼먹은 게 분명하다.
그 다음 농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화가 난 농부는 씩씩거리면서 우체국장에 따지려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달려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청했던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다 들려주었을 때 이사야, 아사랴와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43장 2절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막막하고 위태했던 순간에 백성들은 다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대뜸 거짓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말은 거리가 멀어도 참 먼 듯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망설임 없이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렸던 하나님의 응답을 두고 거짓말이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살 길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유다 땅에 머물며 살라 하셨다니 그러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43장 3절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빌로니아로 잡아가도록 당신을 꿰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짓말이라 단정한 그들은 한 걸음 나아가 자신들의 생각을 정당화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라고 하면서 설득력 있는 근거를 들이대며 자신들의 생각을 정당화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왜곡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43장 4절과 7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훼의 말씀을 따를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결단한 듯 44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여러분,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맹세했고 누구와 맹세를 한 것일까요? 길이 멀면 말의 힘을 알고 날이 오래면 사람의 마음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는 겉모습만 보고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말에 대해 눈 발근이가 있어 말의 생김새를 보고 대강의 성격이나 힘을 짐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말을 제대로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먼 길을 가는 것, 멀리 있는 길을 가는 겁니다. 멀리 있는 길을 가보면 타고 있는 말의 힘은 그의 성질까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깐 보아서 좋은 사람이 나중까지 좋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니 정말 이런 사람하고는 살기 어렵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 등 좋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실망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갈수록 신뢰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더 없는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은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깐 뜨거운 것이야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보다 어려운 것은 한결같은 모습이며 마음입니다. 변함없는 속에 믿음의 고갱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고갱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었지만 다른 길을 찾아
이집트로 내려간 또 한 번 주님의 뜻을 등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 말씀은 이집트 땅에 전쟁과 기근이 찾아와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죽게 될 것이며 결국은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자신들의 생각을 드러내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오. 한 번 등을 돌리기가 어렵지 한 번 등을 돌린 이가 두 번, 세 번 등을 돌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닌 듯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습관처럼 반복합니다. 그들은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입으로 한 맹세를 앞세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예 등을 돌리겠다고 선언하는 듯한 그들의 말은 이러합니다. 하늘 여신을 섬길 때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소.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두려운 말인 듯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빚어진 일을 두고서 우상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하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자 지난 시간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마저 달라지고 만 듯합니다. 지난 모든 것이 주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라 하늘 여신 때문이라 말하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내가 1000번째 3번이나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드려주시더라 막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전도사님이 얼마 냈어? 그러니까 1000원씩 냈어. 그러니까 1000원씩 내니까 안 해주지 이랬습니다. 둘 다 어리석은 대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 콩알로 귀를 막아도 천둥 소리를 못 듣는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콩과 같이 작은 것이 큰 천둥 소리를 막듯이 작은 것도 잘 활용하면 큰 일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여 작은 것의 유용함을 이르는 말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 말을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 봤습니다. 콩알만큼 작은 것이 귀를 막아도 천둥 소리를 못 듣는다. 아무리 옳은 말이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린다고 하여도 콩알만큼 작은 것이 귀를 막고 있으면 들을 수가 없다. 마른 하늘, 벼락 같은 말도 콩알만한 작은 것에 막히면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교만이든 걱정이든 욕심이든 아주 사소한 것이 마음의 귓구멍을 막고 있으면 어떤 말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던 말씀을 주님은 괜히 하시지 않으신 듯합니다. 예레미야 6장에서도 할례 받지 못한 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보면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귀를 집에 두고 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크다고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다 보니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어도 나중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제각기 본 것도 다르고 들은 것도 다른 데는 이러한 경향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기도 노트에 이렇게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미리 답을 내 안에 두고서 안 그런 척 당신께 묻는 일이 없게 하소서. 미리 답을 정해두고 모른 척 주님 어떤 길을 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실 리가 없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까지 끌고 이집트로 내려간 백성들이었으니 이집트에서의 삶이 어떠했을지 기대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예전에 주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을 했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더 바라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폐허가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는데 토한 것을 도로 삼키듯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보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라는 백성을 두고 주님께서도 맹세하셨습니다. 더는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복을 내리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기 위해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체념하고 포기하신 듯한 하나님의 말씀은 44장 28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아 이집트를 벗어나 고국 유다로 돌아갈 자는 몇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 이집트에서 타향살이하던 유다의 남은 자들은 내 말과 저희 말 중에 과연 누구의 말이 옳았는지 그때에 가서야 알게 되리라. 과연 누구의 말이 옳았을까요? 누구의 말이 옳았다고 증명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모두 망한 뒤에야 누구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만큼 후회스럽고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눈앞에 뻔히 보이는 그 어리석음을 이 백성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여전히 우리의 소원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 확인만 받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면 하나님 이건 아니죠? 라고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분명히 전에 들었고 깨달았는데도 할례 받아야 할 귀를 가진 자들처럼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대로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 하늘 여신을 섬기는 모습처럼 잘못된 신학과 신앙으로 이루어진 기복적이거나 미신적인 행동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행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말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 다음에 아이고 그때 말씀대로 할 걸 하는 후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백성들은 언제쯤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또한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오늘 한날이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고 나의 욕심과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날이 되며 의미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자마자 거짓말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예레미야를 몰아세우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필요하자, 자신들이 위태롭자 다시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대신 먼저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아닌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겁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기독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하자 이제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자 거짓말이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따를 생각이 없었음을 나타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한날이 무엇보다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나의 것을 붙잡기 위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승인이 없다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또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를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겸손히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붙잡는 기도의 시간이 되고 오늘 한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기 된 날이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우리가 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나의 뜻을
내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붙들기 위해 주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독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잃어버린 모습이 있다면 다시 찾게 해달라고 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 또 바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또 아픈 지체들과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오늘 한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기쁜 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가지고 나온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